할렐루야. 온라인 영상을 통해 또 수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절정을 가졌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최고의 주가를 달렸을 때, 아니면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을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 등을 떠올릴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이 같은 사건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이 주관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 최고의 절정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 최고의 절정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일 수도 있지만 터널을 지나는 어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이 양과 목자가 서로 친밀함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이 깊은 골짜기로 양들을 데려가고, 양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이 좋은 꼴을 먹고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또한 이 골짜기의 길이 험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고 길을 따라가며 이 목자와 친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정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매일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4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이 시온의 노래들 중 가장 아름다운 표현들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이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들은 이스라엘의 주요 종교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부르며 묵상한 노래를 말합니다. 시편 84편에서 이 시인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온을 향하여 나가길 사모하며 또 순례 행진을 시작하였고, 시온에서 기도하며 시온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또 이른 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른 비를 통해서 이 가을 추수 축제의 때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이 새로운 한 해의 사이클이 시작되려고 할 때 엄숙한 의식과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이 동네마다 순례자들의 무리가 나와서 시온으로 올라가며 시온산에서 다 함께 이 시편 84편을 부를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보면 이 시인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본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주의 장막으로 표현하며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다는 말은 이 아름답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아름다운 것은 이 성전의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므로 거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치장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치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또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광양교회 강단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도록, 또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거룩을 위해 달려나갈 때 우리 광양교회가 이 광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며 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나머지 쇠약해지며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모하다, 두 번째는 쇠약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짖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쇠약하다는 것은 이 몸이 초췌해지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간절히 동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다, 항상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시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상사병이 든 사람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쇠약해져 가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매년 최소한 3차례 이 성전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1년에 3번 성전을 방문해야 할 때는 이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봄에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둘 때를 말하고, 칠칠절은 이 6월절 뒤에 7째 주 후로 밀 수확이 끝날 때이며, 초막절은 장막절로도 불리며 이 가을 추수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광야 시절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한 해 추수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도 이때 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인이라면 이렇게 3번의 절기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시인 자신은 이 성전에 자신이 몇 차례 방문하지만 성전에 살거나 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이 참새와 제비의 비유를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단에는 항상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기 때문에 참새나 제비가 거기에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참새와 제비를 하나의 비유로 들면서 이 가장 연약한 새들도 하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참새와 제비도 인자한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들, 특히 예배자들을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인 것이죠. 그만큼 성전 안에 거하며 이 성전을 자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시인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도 부럽지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언제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시편 1편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시편 84편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 앉아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또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도 던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북한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야기해 주던 그 선교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먹어가며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거나 새어나가면 잡히기 때문에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이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못하면서 찬양한다고 합니다. 거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먹어가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극한의 슬픔을 경험하면 이 가슴을 치며 울음도 나오지 않고 또 소리도 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찬양 소리가 들킬까봐 지하에서 작은 신음소리로 찬양하며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숨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내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과 같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삶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방에서 공부하다가 이 공부가 안 될 때, 또 아니면 갑자기 찬양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방에 있는 기타를 꺼내고 또 많은 물소리 악보집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악보집의 첫 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제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부르고 또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나오면 연주는 잘 하지 못하더라도 띵까띵까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집사님이 기타 이 기본 코드만 알려주시고 이 악보집을 던져주셨는데 그때 혼자 되든 안 되든 띵까띵까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타 실력을 늘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겠지만 이 공부한다고 자리에 앉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찬양 부르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인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의 집에 거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시때때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또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본문에 나온 이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으로 향했습니다. 요즘같이 차를 타고 몇 시간 안 되는 그 도착의 여정이 아니었고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며칠에 걸쳐 이 시온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례길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온산으로 향하는 순례길에서 맞이하는 메마른 광야와 고난들 말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IMF 때 아버지의 사업이 이렇게 부도로 망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또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올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일을 당했는데 만약에 제가 중학생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온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고 저희 가정을 또 붙들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저의 순례길인 것이죠. 광야길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들 마음에 이 시온을 향한 대로를 새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소라 사본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번역들은 이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순례나 그리고 순례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을 의미하기에 이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이 대로와 그들의 마음 안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로만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그 마음이 순례길로 정해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길을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가 지닌 의미는 우리가 흔히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경험하는 온갖 역경을 상징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순례자들이 시온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계곡인데 대부분은 비가 내리지 않아 이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는 곳입니다. 건조하고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많은 샘을 통해 물을 공급해 주시며 또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맑은 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또 광양교회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많은 샘을 통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주셔야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많은 샘의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들이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 이 많은 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순례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순례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러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의 주제가 더 필그림입니다. 즉 순례자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많은 샘을 통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학생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YDL 교회학교 모든 부서마다 이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우리 광양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서 시기는 어려울지라도 이 다음 세대의 영혼마다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례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챔피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우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광양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깔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많은 샘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광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아마 찬양으로 많이 불러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말하는 주의 전에 거하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 성전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궁정에서 살고 싶어하는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해와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인도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패는 우리가 위태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심을 알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주님이 좋아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순례길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십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이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주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하여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 이 친밀감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최고의 절정이 이 하나님과 밀착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시온의 대로에서 대로는 왕의 대로를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길을 말하죠. 어떤 경우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례길로 정해진 사람처럼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집중이 주님께 있다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퐁텐의 우화에 맨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길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 로마는 세계로 길을 내며 뻗어갔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길이 통하도록 많은 도로들을 정비했습니다. 그 길을 통해 군사들이 이동했고 또 무역 물자들이 이동했고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모든 길이 어디로 향해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로마 권력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이 막강할 때는 이 정복당한 모든 나라가 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길이 로마로 이어져 있던 그 로마의 길처럼 삶의 모든 길들이 주님께로 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물자들이 로마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겪는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실까?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주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질문하며 답을 찾는 삶이 이 하나님과 밀착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시온에 데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성경 정독대회가 바로 이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읽음을 통해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께로 향하는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독하는 그 목소리를 녹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해서 녹음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후대에게 물려준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의미가 더 뜻깊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밀착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양교회 성경 정독대회를 통해서 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굳건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